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을 만나셔서 그에게 질문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에게 거듭남을 설명하시는 그 본문을 배경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증표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증거할 것입니다. 어떤 세 가지인가? 거듭난 성도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맞지요? 여러분도 그것을 분명히 아시죠? 그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이유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삽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합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남의 증거가 되어지는 변화라고 말했는데 무엇이 변합니까?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 한순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하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변화하지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계속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부분도 같은 차원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성숙이 끝나면 멈춥니까? 성화의 과정이 멈춥니까? 아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숙하고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속된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삶의 방식과 목적을 바꾸시는 부분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그 부분을 거부했다, 거절했다 이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시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벽이라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내게서도 느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순종했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걸 거절했는가,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겉에 거칠에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려 하지만 그 실질적 내면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들이 있고 한 아들은 아니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 있다. 제가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헷갈려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예라고 하고 안 간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러고 간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거듭남의 변화는 쉽겠습니까? 마냥 즐겁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냥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 마냥 즐겁고 마냥 편안하고 마냥 그것이 기꺼이 예스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며 그 거듭남의 변화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응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냥 즐겁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뜻이요? 왜 나를 이렇게 바꿔가고 변화시켜 가는지 그 부분을 그 거듭남의 변화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가를,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뒤에 살아온 삶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러므로 나의 앞에 모든 삶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 걸음에 첫 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삶,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기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서 그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그 두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 이런 고백을 하며 그 신비로움과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거듭남의 기쁨과 그 거듭남의 의미를 비로소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거듭났는가, 그런 거듭남의 증거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 거듭났어 안 거듭났어 하고 어떤 잣대를 만들어서 오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정말로 그 거듭남의 삶의 증거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낡은 주장과 자신의 미덕, 그리고 자신의 종교와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게 죽고 자신에게 없던 예수님의 생명을 기꺼이 영접할 때 인간은 거듭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비로소 내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에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경험해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 뿅 하고 나타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격하죠. 왜 감격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나를 때로는 업고 나를 안고 땡깡을 쓰는 나를 부둥켜 안고 나의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바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같이 정말 절망적인 인간이 도대체 누구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누구를 느껴요? 예수님을 느껴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려는 몸부림이, 그 열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며 그 놀라운 신비로움 가운데 나를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더욱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어지는, 공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궁금증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그 은혜들을 누리는 삶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몇몇 집사님과 권사님,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라고 권면했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목사님, 나는 더 주님을 알 필요가 없어요.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 드려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그 시간이면 나는 충분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끄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알매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한 그 깊은 은혜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며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의 삶을 어떤 변화의 삶으로,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시려 하는지, 그것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이끄심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끄심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그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아가 죽음으로써 인간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처럼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의식적으로 회개하고 무의식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이 끊임없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이 나를 점점 더 채워가므로 내 안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이제는 나를 넘쳐서 내 밖으로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향기가 넘쳐나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표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날마다 이렇게 배어 흘러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에 배어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배어나올 때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놀라게 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나를 통해서 일어날 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그 신비스러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가장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라고요. 저라고요. 제가 뭐라고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되기도 하겠습니까? 저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그 어려운 순간을 제가 뭐가 있다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나의 주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의 어떤 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인격적인 깊은 영적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영적 역사는 그 밑바탕에 주 예수님을 체험한 인격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절대 한 번으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란 누구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영접하는 자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번 주는 새벽에 제가 설교를 계속 길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딱 보면 시간이 5분 남았어요. 지금도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시간이 없어도 이건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이 사람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된 말씀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거듭남의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것은 죄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길로 이어져서 가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멈추는 그 능력이 거듭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 거듭난 죄 가운데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 멸망하는 길로,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 죄를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그것을 멈추는 선포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으면서 멈추고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에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예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거룩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나를 둘러진을 치고 나를 찍어 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듭남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288장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바로 그 찬양 아닙니까?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뭐예요? 본다고요. 거듭났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풍랑은 여전히 친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갈릴리 바다는 거칠게 그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했다고요. 그죠? 그게 변한 게 아니죠. 뭐가 변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